예,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제 두 번째 거룩한 성령의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는 이 수장을 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경 전체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다라는 이걸 증거하라고,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걸 전도하고 증거하기 위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수장을 할 수가 없는 비밀은, 결국 수장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이제 수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와서 부활의 몸으로 변동시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리의 성령으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는 옛사람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온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성령은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한정이 되어 있었냐? 바로 여러분과 우리처럼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죽인 이 예수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은 다시 살렸는데 예수로 다시 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다시 살렸다. 자, 이거를 증거하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바로 이 비밀을 알 때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고 그를 이제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그 임금과 구주를 삼은 것은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왔는데 보니 그리스도 구주 주시다, 이 비밀을 알렸던 것처럼. 그래서 32절에 이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수장할 수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활의 몸을 증거하지는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이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성령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라는 진리의 성령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야 이제 수장에 된 내용의 또 다른 성령을 보낼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끝날에 여러분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수장할 수 있는 시기의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여서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게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마지막 끝날이 되어서야 남녀 종들에게 이 성령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동시에 부어줘서 이제 수장을 하게 되는데, 수장의 비밀은 결국 부활의 몸이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되고, 초대교회는 이 다른 보혜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에요. 한정된 그 증거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세계. 그렇지만 마지막 끝날은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니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이때 다른 보혜사는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이 왜 오느냐 할 때 18절에 가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아버지를 만난 자녀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가 없는 상태로 거룩한 성령이 와서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로 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이루는 것이 19절을 통하여서 말하는 게 뭐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지만 이제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요게 2000년 후라니까 여러분. 못 볼 자들은 초대교회의 진리의 성령이고 다시 보는 자들은 마지막 끝날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보게 될 건데,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다. 뭐를 살리느냐? 몸이에요, 몸.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이 비밀을 들으면, 그날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인데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영만 가지고 여러분 신령하다 하지 않고 몸도 신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끝날인데, 그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을 알려주고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 17절을 통하여 베드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언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말세 때, 마지막 끝날 때에 이제 초대교회의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수장절을 지킬 수 있고 수장을 할 수 있는 말세 때, 이때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부어주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이 꿈과 환상을 보여준 게 뭐냐? 이 영으로 남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영과 여종이라는 거룩한 성령, 이 자체가, 남종은 완전한 남자의 세계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알려주고 있고, 여종은 거룩한 성령이 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라는 것을 증거해서 부어주는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예언을 한다. 이때 예언은 이제 무슨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변동시킬 이 낮은 몸이 변동될 거라는 걸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내용을 분별시켜 준 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은 분명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영이 있다.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 그리고 거룩한 성령은 수장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올 수 있어요. 몸의 비밀이 있어야 올 수가 있는 거고, 진리의 성령은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오니까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없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세계를 증거하니까 수장을 못하니까 다 어떻게 다시 몸의 변동을 와요. 다 순교해요. 그냥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죠? 그냥 순교하고 복음은 어디에다 묻어지고 땅에다 묻어지고, 다시 2000년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이 보낼 때는 이제 거기 보니 뭐 할 수 있는 비밀이,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러분 또 초대교회처럼 수장이 나왔는데 그냥 순교할까요? 이제 모든 걸 심판할까요? 이제는 모든 걸 심판하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두 종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남녀 여종에게 부어주는 이 방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방언은 이제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곧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뭐 될 것이다, 변동될 거라는 이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진리의 증거는 이제 십자가의 도였고,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방을 통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서 거기서 천하 만민에게, 이제 남녀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거룩한 성령을 부어줄 때 될 때, 그때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는 마지막 때, 말세 때다, 끝날 때다, 초대교회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사도행전 2장 19절을 통하여서 다시 얘기한 게, 하늘에서부터 기사와 땅에서는 땅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사가 아니라, 이제
영과 몸이 하나된 멜기세덱의 비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기도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리고 누가복음도 2장 14절을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땅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 신이란 말은 결국 영인데, 이 영이 거룩한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다른 이 세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전거하고,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거하고, 마지막 끝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거하고 받고 보니, 이제 여러분 젖을 떼고 보니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에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는 이 3대 절기는 출애굽기가 24장 14절 16절을 통하여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 수장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그래서 23장 가봐요. 23장. 너는 매년 3차 내가 내 절기를 지켜라. 이제 7대 절기 안에 있는 4대 절기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됐을 때 이루어졌고요. 뭐 유월절과 함께. 그렇지만 마지막 끝날 수장이 되지 않은 3대 절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절 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60일 후에 이제 우리 주님이 무슨 보혜사를 또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는데, 그때는 남종과 여종,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동시에 그 역사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신을 그들에게 몸에 부어주는 것은 바로 이 신이라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뭐가 있었다? 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이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 사람의 대상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니고 2000년 후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3차 절기, 그 7대 절기 안에 있는 4가지는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3대 절기가 지금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령하고 수장이 남아있잖아. 이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가 없었어요? 몸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수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을 할 수 없고, 이 복음은 땅에다 묻어지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살아야 다 순교해요.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순교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3대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과 우리가 나왔을 때는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7일 동안의 무교병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부일세바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7째 날의 비밀을 깨닫는데 보니, 7째 날의 비밀 안에 보니, 젖을 떼고 보니 여러분과 우리가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었다? 몸이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이 무교병의 아비월의 7일 동안의 이 진설병의 무교병은 하나님이 지었던 일이 마칠 때 7째 날인데, 요 날의 내용물에 관계된 말씀들을 다 듣고 7째 날에 안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통하여서 이거를 이루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제 그 내용을 통하여 모든 걸 알게 해서 바로 8째 이 보좌의 생명, 8일에 있었던 이 8일 성회에 이 5차원 세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의 사람들에게 이룰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땅의 사람들이 뭘, 아비월의 7째 날에 무교병을 다 먹고 서로 사랑하면서 부활의 몸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이 자들을 통하여서 8일 성회에서 변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그래서 출애굽기가 23장 15절 16절을 통하여서 이 아비월의 7째 날의 7일 동안에 이 무교병을 다 먹고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부활의 몸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부활의 몸을 얻을 때 이제 이 맥주절기, 여기에 거룩한 성령이 오는 겁니다. 예,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2000년 된 초대교회 때 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수장할 수 있는 몸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교해야 된다니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다 순교해야 돼요. 왜? 부활에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땅에다 묻히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전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다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이 복음이 마지막 이제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와서 3대 절기를 지키는 자가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맥주절기 거룩한 성령의 강림인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너희를 뭐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가 생길 것이다. 예,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생길 것이다. 뭐를 얻으니까요? 몸을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 알 것이다. 이때 이거를 믿도록 여러분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령을 지금, 그래서 맥주절기를 통하여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드린 것을 열매를 거두어서 뭐 해야 됩니까? 수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맥주절에 그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는 수장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수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 믿은 사람 순교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한 사람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다 따다 먹고, 마지막 우리는 맥주절기를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순교할까요? 이제 심판에 할 수 있는 아들이 될까요? 심판할 수 있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열매를 가지고 하는데 부활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면 수장을 시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어디다 드린다? 연종의 밭. 마지막 끝날 말일이에요. 연종이라는 것은 끝날을 말하고, 최후의 마지막 끝날,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후 진술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행이에요. 그런 것처럼 연종이라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끝날.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뭐 이란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죽어서 지금 난리죠. 하마스 전쟁으로도 난리지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또한 중국이 2000 몇 년도까지 여러분 대만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선포를 해버렸죠. 우리나라에 여러분요, 이게 북한과 남북한 문제가 있죠. 이 모든 문제가 초인류의 마지막 문제거리가 될 거예요. 그때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마지막 이 연종의 밭에서,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 여러분과 우리를 수장을 하고 저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의 몸이에요. 이제 이걸. 그래서 3대 절기는 초대교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가 무슨 성령이 올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26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뭘 알게 되는 줄 아냐? 곧 또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를 알려서 다 가르친다. 몸을 알릴 거라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진리의 성령은 몸을 알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렸죠. 예. 그리고 그때는 수장을 못하니까 그냥 믿었던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었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끝날은 이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했던 또 다른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거룩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모든이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씨와 열매가 하나 되면 과목이다. 영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으면 이건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너희들이 변동될 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께 이 거룩한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다 생각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세계의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가서 이 거룩한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 이 의를 알립니다.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이 의를 알리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이 의가 결국 여러분과 우리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가는데 어떤 하늘로 갔어요? 참하늘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참하늘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처소를 위한 예비된 세계 부활의 몸이 아버지와 영이 하나가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나왔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비밀이 나왔던 것처럼 이 의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아버지께로 갔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이 비밀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제 이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부활의 몸을 얻고 나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심판에 대해하면 마지막
일곱 정욕의 온상이었던 인공지능의 온상인 적그리스도의 이 루시퍼를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맥주 여러분 오늘 성령의 거룩한 감사절기 우리는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믿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순교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복음 전할 사람 다 찾아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 수장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마지막 인류가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4대국의 조카롯을 다 데려간 그곳에 마지막 남아있는 자를 이제 우리가 나가서 미션을 하고 찾아 나올 때 우리가 멜기세덱 주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 테바 성전이 움직이지면 그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면 마지막 루시퍼를 심판해야 될 이 모든 세계까지 이루어가야 될 거룩한 성령, 오늘 바로 그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끝날 이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제 이 비밀이 이루어지면 요한복음 15장에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농부인 아버지가 나온다니까. 아버지는 뭐 때문에 나와요? 열매 맺으러 나온다니까. 이제 열매라는 것은 수장을 시키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 되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가 그 몸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열매 맺는 뭘 만들어요? 가지를 딱 만들고 이제 아버지의 세계가 농부로 나오게 된다는 이 비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돼. 그런데 인류는 이걸 몰라요. 과학의 세계도 이걸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언젠가 여러분 이 중력의 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건물과 모든 곳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발동하게 되면요 어떤 함성을 통하여서도 이 중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가 되면요 거대한 건물도 그냥 그 함성을 통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때 중력의 힘이 가장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가져오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이 중력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 몸에 갑작스러운 변동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여러분과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이 변동시킬 때 부닥쳤을 때 부닥쳤을 때 컵 같은 것도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어떤 테너 가수가 컵에다가 물을 담고 그 노래할 때요 그 음성 돌아가는 이 데시벨에 이 소리와 함께 그 컵 안에 있는 물과요 딱 마주칠 때는요 그 컵이 깨집니다. 그 증거를 과학적으로 다 해냈잖아요. 왜요? 왜 깨집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안에도 지금 이 말씀을 왜 자꾸 하나님이 집어넣고 믿도록 하고 그것을 자꾸 믿게끔 하고 이제 뭐까지 거룩한 성령이 와서 몸까지 말씀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중력이 있는 가운데 언젠가 이 중력을 통하여서 이 몸을 변동시켜 주려면 이 안에 깡통이면 되겠어요? 이 안에 말씀이 없는 깡통이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을 지금 듣는데 거룩한 성령은 이제 몸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자꾸 저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장시킵니까? 마지막 중력의 힘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걸 변동시킬 때 이 몸의 변동이 그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의 이 아버지의 농부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 7절에 알려주잖아요. 뭐라고 알려줍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력의 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렇죠?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면 여러분과 우리 몸에 중력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변동이 된다 안 된다? 변동이 됩니다. 중력으로 변동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깡통이면요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중력으로 그날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밀 안에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20절에 이 비밀을 16절에 넘어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한다. 그렇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것이다. 이제 기쁨이 될 날이 왔다.
예,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게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로 오게 되느냐. 여자가 뭐 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비밀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저도 여자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자녀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의 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성경 66권이 우리가 10권으로 압축되는 만큼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중력으로 우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이 몸이 변동이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날 중력의 힘을 이미 이 지구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데시벨의 에너지와 함께 모든 것이 오게 되면 어떤 깨지든지 그냥 부서지든지 일어나듯이 변동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루어지요. 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며 세상에. 그러니까 무중력에 가서는 결단코 여러분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무기란과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 무중력에서는 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유일하게 중력의 힘을 통하여서 지금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 중력으로 나타나서 말씀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되는 이 농사를 그냥 우리 주님이 결심 맺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이 째지거든요. 우리 몸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낮은 몸은 파괴되고 무슨 몸으로? 부신령한 몸으로 변동.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이건 결단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왜 중력의 비밀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냥 단순하게 존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중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르려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 말씀으로 진리니까 진리로 우리를 뭐한다?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낳으려면 이제 중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낳게 될 때 이 안에 깡통이면 안 된다니까. 이 안에 십자가 도도 있어야 되고 내가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여러분이 성경 66권이 10권으로도 믿어질 수 있는 정리가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미 목표와 목적과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고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분야에 가든 뭐 과학의 분야에 가든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제 분야에 가든 어떤 분야에 가든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으로 성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최고의 성공이 하나님이 내게 준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영광스러운 일이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 오늘날 경제인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모르고 먼저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잘된 사람은요, 불행한 거예요. 왜? 이걸 전하면 무슨 그런 세상이 있어?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언제냐? 지금 희래나 이래나 작은 아이들, 이 아이들 할 때부터 믿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 그냥 듣는 거예요. 받아 흡수한다니까요. 제가요, 요 근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그 어떤 기도 제목들 써내고 또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맞는 말을 써내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거 제가 지금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고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이 아이들이 썼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썼지만 이 아이들이 쓴 능력이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야, 이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썼던 이 내용은 야들이 쓴 것이 아니라 이건 주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썼는 거구나. 제가 그걸 느껴서 그걸 여러분 한번 복사해서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야. 쟤들이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예.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요. 어리지만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거를 쓰고 써가면서 할 때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뭐 때문에 죽어야 될까 확실히 알고 있다니까. 예, 단지 그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교 못하고 설명은 못해. 그런데 그걸 쓰라고 했더니 성령이 돕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써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때는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세계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태바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뭐 1시간에 가면 뭐 2시간 놀고 오면 뭐 3만 원 들어가는 거, 어린이 어떤 뭐 그 뭡니까, 노는 그런 시설 아주 최고로 해가지고 다 공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또 복음 받은 선생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시스템을 다 같이 해주면서 놀게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놀이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거기에 있어요. 성전 들어와서 말씀 들어. 성전 들어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 이중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왜 제가 어린아이들을 그 생각을 하느냐. 어린아이들은요, 아니오가 없다니까. 이해가 안 될 뿐이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데요, 이미 장성한 청년들, 이미 좀 어느 정도 이 세상에 지식이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가 대다수예요. 목사님들 십자가 도조차도 그런 게 그거 안 믿어도 된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의 주로 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마음의 주로 삼아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 믿는 거야. 그거 믿으면 종교라니까. 근데 그 종교에 가보니까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은 사람은 내가 함께 죽은 내가 있잖아요. 예, 이 내가 함께 죽은 내가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라니까. 예.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지구에 들어와 있는 중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안에 말씀을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몸을 깨트리고 이 몸을 그냥 파괴시키고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순간적으로 변동시킬 그 에너지를 이미 중력으로 갖다 놓고 이제 말씀만 우리가 깨달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된다?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오묘하면서도 이게 철학가, 과학가,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깨달아서 전할 수가 없는 비밀이야. 예.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걸 깨달아서 전할 수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와서 해산의 수고를 통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이 비밀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마지막 끝날 이게 뭐냐? 이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거룩한 성령이 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만 있으면 되겠지만 여기에 여자가 해산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근심하나 아이를 낳음으로 세상에 사람이 낳은 것을 기쁘는 위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 이 세계로 가는 이 부활의 몸은 반드시 거룩한 성령이 왔어요.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해서 정인이 돼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로마서 8장 이제 19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걸 왜 기록했느냐 하면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수장할 이 말씀의 내용이 없으니까 믿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증거한 사람도 다 죽어야 돼. 뭐가 없었어요?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의 소식이 없다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리 순교한 거라니까요. 그럼 복음은 땅에다 묻어졌어. 마지막 다시 이것이 나와요, 여러분요. 그리고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이 증거된 내용이 뭐 때문에 증거되느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거를 이루어 주려면 이제 거룩한 성령이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강림주의를 지키는 게 이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의 3대 절기 안에 두 번째로 이때는 이 성만찬을 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고, 그리고 23절에 이제 거룩한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이 뭘 기다리면서 믿어져요? 몸의 구석. 예.
십자가의 죽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 행성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한순간인가 우리 몸과가 이 중력과의 데시벨이 맞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 중력이 주님이 마지막 변동시킬 때 여러분 우리 몸이 깨지고 여러분 우리 몸이 없어지고 부활의 몸이 변동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된 거야 여러분. 그냥 개나게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이니까 8장에 들어오면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임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누구임을 자녀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이 자녀임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 영은 아까 남종 그리스도 영, 여종 거룩한 성령이 여긴 동반된 영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이 영이 성령도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는데 원어도 보면 그러니까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은 이제 말세 때 남종 여종 여기 남종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종은 거룩한 성령이잖아요. 이걸 동시에 부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에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걸 부어줘서 언젠가 말씀이 그 몸으로 몸의 비밀까지 깨닫고 믿게 만들어가서 중력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언젠가 변동시킬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이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누구임을 강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9절에 누가 나타날까요? 이제 멜기세덱 맏아들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렸는데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과 함께 나타날 이 비밀이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만든다?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2000년 전에는 맏아들이 독생자예요. 독생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지막 끝날을 보니까 독생자야 맏아들이야. 맏아들로 오는 거야. 그 맏아들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똑같은 변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그 날이 오게 되면 이제 신령한 몸으로 함께 거룩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성령 주일이 바로 이 주간임을 알고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십자가 도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 여러분 젖을 떼고 여러분이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고 보니 그때 거룩한 성령이 와서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믿어가고 알고 깨달아 가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거룩한 성령이 사역하게 되면 마지막 수장할 수 있는 열매가 완성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남종 여종에게 거룩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동시에 지금 뭐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봤더니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변동이다. 그 몸과 하나를 이루도록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영과 몸이 거룩한 성령으로 사역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 히브리서가 4장 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가 4장 7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얘기한 이 어느 날을 정해. 그러니까 다윗도 마지막 끝날 우리를 보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과 우리를 그냥 얼마나 기뻤던지 그 신들을 보고 찬양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편을 쓰는데 뭐한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다. 다른 데는 비가 없고 다 그냥 말라 비틀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서 심었기 때문에 그 뿌리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뿌리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정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날 내가 너 그 음성을 듣거든 이제 뭐 하지 말아라. 마음의 강박함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이거예요. 히브리서가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이 있다 없다? 없었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수장할 수 있는 이 내용물이 있다면 지금 우리 때는 없어요 여러분요. 아마 이 우주는 아마 박물관이 되어서 저 보좌에서 있던 이 제사장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구경하러 왔다가 휙 가는 땅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가나안 땅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 그림자 후에 오랜 후에 뭐가 있었다? 실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이 실상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절을 통하여서 알려줄 때 이제 너희가 안식할 때가 하니 백성들이 지나갔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곳에 거룩한 성령이 강림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잘 자라서 15절에 내려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는 분이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의 세계로 나가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부활의 몸의 내용물을 믿어져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 내용물을 통하여서 내가 믿어야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성적 관계를 할 때도 서로가 그 내용이라는 말을 서로가 주고받고 함으로 그 내용물을 통하여서 믿어지고 교제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나중에 결혼까지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서로 사랑이라는 이 영적 대상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과 서로 사랑은 내용물이 있어야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서로 사랑인데 이 사랑의 내용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거룩한 성령의 강림절을 통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하여서 다윗이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막 찬양을 했대요. 거룩한 성령이 무슨 찬양을 했어? 10편, 2편, 6편에서부터 9절까지 한 내용이 이게 거룩한 성령이 막 찬양을 한 거라니까. 뭘 보고 찬양할 것 같아?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를 보고 이 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절 올라가봐. 6절 올라가면 10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어디에다 뒀다? 나의 왕을 거룩한 왕을 시온에 뒀는데 이 거룩한 왕이 다윗이 우리예요. 우리라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있는 이곳에 거룩한 성령이 막 그냥 기뻐한 거예요. 막 찬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니까. 거룩한 성령이 막 기뻐한 거야 그냥. 왜?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지금요. 예, 초대교회는 진리의 성령 와서 증거했는데 다 몸이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잖아. 그런데 마지막 끝날은 죽어요 살아요? 다 살아가 변덕을 되니까 이 거룩한 성령도 그냥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그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면서 7절에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이 찬양, 이 너를 낳는 찬양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8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제 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1,7천의 세계를 다 찾는 끝까지 하나님은 은밀한 예물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마지막 미션으로 시작할 거예요. 인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남녀 종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10편, 2편, 6편과 7절과 8절 이 내용은요 뭐야? 하교서 푸뉴마라는 거룩한 성령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예. 찬양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낳았다면 이 기록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고 고전 4장을 통하여 바울이 15절에 16절에 이 바울도 이걸 깨닫고 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생이 있는데 아베가 많지 않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뭐한 자가 있었다? 나아지는 자들이 있었다. 복음으로 나아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43장 1절을 통해서 그럼 6절까지 이 내용을요 나아지는 자가 있는 이 비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창조는 뭡니까요? 부활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이 세 하나님을 다 합쳐서 무슨 하나님이야? 산자의 하나님이잖아,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비밀 안에 있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때는 여러분요 거룩한 성령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예, 수장을 할 수 있는 내용물이 나와야 된다니까. 야곱아 그러면서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은 이 세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에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다 믿어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사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은 남령과 여종, 남종 그리스도의 영, 여종 거룩한 성령으로 동시에 막 부음을 받는 사람이야. 왜? 이 신이 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거룩한 성령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말씀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구의 중력이 있는 이 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를 멜기세덱 앞에 마지막 미션을 마치고 나오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멜기세덱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 깨지고 없어지고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중력이 존재한 이유가, 딱 중력이 있는 이유는 요거 마지막 부활의 몸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괜하게. 그래서 지구 행성에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분명히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이 사역이 잘 되어서 이 말씀에 증거하는 영이 바로 무슨 성령이다? 거룩한 성령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의 강림주일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나왔고 이제 이 말씀은 마지막 수장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키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까지 여러분이 오늘은 이 성령의 거룩한 강림 두 번째,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거룩한 성령의 강림 주일이에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자라 마지막 이 중력의 힘에 의한 변동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는 그날까지 말씀을 빨리 우리 안으로 잘 저장시켜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강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초대교회에는 이 수장할 수 있는 몸이 없어서 복음을 믿은 자들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도 다 순교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침없이 땅에 묻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수장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동시에 물부터 부어주는 우리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성경 66권이 10권으로 압축되어 약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약속의 제사장으로 약속의 자녀로서 마지막 이 약속을 실상으로 유업으로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강림주의를 통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제사장들 위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